지난 시간에 사울이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 소문을 접해 듣고 다윗을 잡으려고 또 군대를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다윗을 찾아왔죠. 참 사무엘도 끈질긴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기 입으로 뱉은 그 말에 대하여서 참 한 번 정도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울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꾸 자기가 뱉은 그 말을 어기면서까지도 다윗을 잡으려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딱 하나였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기 자신의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것도 아닌 것이죠.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선택하였고 백성들의 마음에 드는 자기 자신, 곧 백성이 원하는 왕 사울의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함이었죠. 백성들이 원하는 그 마음,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왕이었던 사울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고 지금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자기 자신의 자리,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단 하나의 위험 요소인 다윗을 죽이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것도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과 세상에서 취한 것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세상의 부와 유익과 명예와 권세와 수많은 것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외에 우리가 얻은 것들을, 우리가 취한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사울은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사울에게 주어졌던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호하시는 손길을 다 차버렸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정령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실패의 길로 이끌고 있는 그 백성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고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다윗만을 쫓아다니며 다윗만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지고 그 마음 가운데 질투와 시기와 그러한 욕심과 교만한 마음들로만 가득가득 차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수그러뜨렸고 다윗의 말과 또한 다윗의 행동을 통하여서 마음을 돌이키고 정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마음을 자꾸만 뒤흔들고 있었고 사울의 마음을 자꾸만 완악하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그러한 권면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윗이 어디에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처럼 그 마음을 자꾸 요동질 치게 만들고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다윗을 죽일 수밖에 없도록 다윗을 쫓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고 싶어요.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지키며 살겠습니다.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씀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다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 환경에 나아가면, 우리의 터전 가운데로 나아가면 어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자꾸 휘어잡고 뒤흔들고 요동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윗도 사울과 마찬가지로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그 도망치는 그 도망자의 신세를 정리하고 싶었겠습니까? 이제는 떳떳이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정말 떳떳이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어제와 오늘 보여주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또 두 번째 지금 사울을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참지 않습니까? 왜요? 철저하게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 보복은, 그 원수의 값은 하나님께서 대신 해 주실 거라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다윗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앞에 막힘이나 아니면 그를 해하려는 원수들까지도 모두 하나님 손에 다 들려 있다라고 다윗은 확실하고 있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다윗의 고백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정녕 다윗이 죽을 죄를 지었으면 사울이 그렇게까지 다윗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죽이려 한다면 죽이라는 겁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내셨으면 나는 당연히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고백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당할 거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기를 해하려 하는 그 손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라면 당당히 내가 제물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당당히 죽음을 맞이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감당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자꾸만 좌절하게 하고 그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해하려 하거나 여러분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어려운 마음을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것이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다윗과 같은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도망자의 신세했던 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도 삶 가운데서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에게 자기의 목숨을 해할 수 있는 절제절명의 위기, 정말 이것은 뭐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딱 정말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사울은 죽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비새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공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공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말 그 더럽고 추한 마음, 악한 마음들, 거짓된 마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공의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었어요. 우리의 생명이었어요. 우리는 삶이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지금 사울의 생명을 거두어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의 손에 피를 묻히거나 악한 것을 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실 걸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손을 내가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지금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며 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게 또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인지 이 시간에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마음 가운데 한번 욱해서 에이 하면서 눈 한번 질끈 감고 내 이 도망자의 신세를 시간을 이제 맞춰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뭐 물불 안 가리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아비새의 말처럼 그냥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다윗은 어찌합니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사울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완악한 사울이었다란 말이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지금 일어납니까? 사울이 미쳐서 날뛸 때 다윗이 사울 앞에서 하프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니 그 마음이 진정이 되고 안정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사울의 모습은 사뭇 그러한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내 아들 다윗의 음성이냐라고 하면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뭐예요? 이제는 다윗의 음성을 들으면, 목소리를 들으니 그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안심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평안함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이러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루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의 삶이지만, 이 하루는 어떤 하루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선물과도 같은 하루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하루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보시기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윗을 여전히 선택하셔서 사윗을 붙잡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그의 생명을 여전히 책임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원수들일지라도 그들을 무조건 주먹질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마음 가운데 정말 악한 마음이 들지라도 그 마음을 억누르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원수됨을 갚아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여러분들에게 악하게 하였던 그 누군가를 혹은 가족을 다시 한번 사랑으로 감싸 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오히려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